2023년 7월 16일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한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12절 같은 본문에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정을 부득이하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이렇게 말했죠. 즉 바울이 지금 홀로 있는데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요. 또한 과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 결혼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가 더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려면 당연히 가정을 이루어야만 생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 특별한 경우에만 속해 있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당연히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다 소멸하게 되겠죠. 100년 후에 이 땅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여호와께서 각각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주셔야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가정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 즉 1세기에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분명히 가정이 교회의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통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생각이 달랐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사명이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가정을 교회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이 각각의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국어로 IVP라는 출판사에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가정, 이렇게 사명이 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치관이 동일하다면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같은 마인드로 양육할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라고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즉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명이 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건한 후손을 함께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을 세울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부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죠?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유모로 들어갔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죠.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사명이며 이렇게 후손을 양육할 때 그 가정이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그럼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자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일상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 자체로도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구랑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마십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쓰죠. 먹을 식자의 구성원 구자 아닙니까? 입구자 아닙니까? 먹는 입이에요. 먹는 입. 그러니까 가족, 그죠?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구성원이 바로 식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와 그리고 또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생활의 행복인 것이죠.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요. 같이 외식도 하시고요. 같이 바닷가 가셔서 경치 구경도 하시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문제는 그것만 평생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러한 일반 은총도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시간이 있으시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문학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초원의 집이라는 9권짜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ittle House라고 하고요. 로라 잉거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가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김석희 씨가 이걸 번역을 했는데 9권짜리 시리즈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한 1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해서 먹는 것이 참 즐거운 것이구나, 인생에 있어서 라는 그런 어떤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결혼 전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대요. 즉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1번, 그죠? 1순위, 영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생의 방향이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꼭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역교회에서 주어진 교회의 직분 그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겠다. 그럼 둘이 서로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자꾸 연결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그저 끌림이 있게 하시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끌리는 그런 감정 말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뜻이 통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럼 이제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후손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등과 함께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 나눴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 말씀 나눌 때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의 가정이 가정교회, 셀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든든한 영적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섬기는 그러한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정말 말세 지말 중에 지말, 정말로 엔드 타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일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후손을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의 본래의 모습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며 모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믿음의 후대들,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생활의 행복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 정말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